이틀 앞으로 다가왔죠. 벌써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통령 선거를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자라는 의미로 여러분에게 좀 투표에 대한 마인드를 고취시키고자 어떻게 말씀 나누면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오늘은 대선 특집 설교라는 이름으로 거창하게 좀 준비를 했습니다. 뭐 절대 오해하지는 마세요. 제가 뭐 특정 정당을 지지하지도 않고요. 어떤 정치적인 메시지를 절대 전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옷 색깔도 굉장히 고민했습니다. 이게 색깔이 너무 많아가지고 자칫 잘못하면은 또 색이 이렇게 또 정치적인 반영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할까 하다가 가장 아무렇지도 않은 옷으로 이제 입었고요. 제가요, 문득 이제 대선을 앞두고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나라에서도 이렇게 나라를 이끌어갈 좋은 리더십을 선출하기 위해서 이렇게 선거를 하잖아요. 투표를 하잖아요. 국민들이 직접 투표를 하잖아요. 아, 우리 교회도 이 교회를 이끌어갈 리더십을 성도님들이 직접 선출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리더십들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요, 현 시즌, 올 시즌 우리를 이끌어갈 우리가 합심하여 함께 집중하고 또 우리가 함께 지향해야 할 그런 성경적인 리더십은 누구인지 또 무엇인지 우리가 동일한 리더십을 품고 이렇게 함께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성경에 등장하는 여러 가지 리더십들 중에서 오늘 우리에게 꼭 필요한 리더십은 어떤 리더십일지를 생각해보고 고민해보는 시간을 함께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설교를 다 마친 후에요. 이제 여러분 투표함이 준비되어 있어요. 투표함에 가셔서 직접 우리 교회 리더십을 이렇게 투표해 주시면 됩니다. 다 이제 투표용지 받으셨죠? 다 이제 하시면 되고요. 보통의 일반적인 투표와는 다르게 저희 교회 투표는 비밀을 보장해 드리지 않습니다. 비밀 투표 아니고요. 예배 후에 이제 여러분 크루 모임을 하실 때 나는 누구를 뽑았고 왜 뽑았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눠주시면 아마 오늘 모임이 보다 의미 있고 재밌고 풍성한 그런 나눔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요 약 한 달 정도 전에 이제 하늘나라에 공고를 냈어요. 이름하여 제1회 사랑하는 교회 리더십 선거.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이렇게 지원해 주셨고요. 제가 한 달 동안 고심한 끝에 정말 추려서 총 3분의 후보자가 입후보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이제 한 분 한 분 그분들의 리더십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잘 들어보시고 그분들이 원래 직접 오시면 제일 좋은데 그분들도 지금 오늘 하늘나라 주일이니까 거기서 또 각자 맡으신 순서들이 있어가지고 뭐 안내하시는 분도 있고 대표기도 하시는 분도 있어가지고 오질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대리로 인사청문회를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후보자는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스스로를 가리켜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소개하셨어요. 불확실함 속에서도 하나님께 올인하는 순종의 리더. 먼저 아브라함을 소개하는 본문 말씀을 우리가 좀 같이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우리 번갈아 가면서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마도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이요, 아브라함의 인생 전체를 가장 잘 설명해주는 대표적인 성경 말씀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브라함은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 전부를 올인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자신의 인생 전체를 뒤집는 어마어마한 순종을 보여주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렇다면 그를 향하신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이었을까요? 2개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떠나라 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가라 라고 하는 명령이었습니다. 이 떠나라 라고 하는 명령은 과거로부터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가라 라고 하는 명령은 새로운 시작을 의미합니다. 곧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이제까지의 삶을 정리하고 바야흐로 이제부터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라 라고 도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합니다. 하지만 이때 당시에 그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아직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그 믿음의 조상으로서의 면모를
아직 갖추지 못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는 아직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잘 몰랐고요. 더군다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 개념 자체가 없었던 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아브라함 입장에서 내 삶의 모든 기반을 다 내려둔 채 낯선 곳으로 떠나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은 순종하기에는 꽤나 벅찬 내용이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정말 담대하게요, 이제껏 자신이 쌓아놓았던 자신의 삶의 기반을 박차고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아는 사람 하나 없는, 또 어떤 일이 생길지 예측조차 할 수 없는 불확실한 곳을 향해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 한 가지가 등장합니다. 대체 하나님께서는 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그의 삶의 자리를 떠나라 라고 명령하셨던 것일까요? 거기서 그냥 하나님 잘 믿어라 라고 하셨어도 됐을 텐데 왜 굳이 무리해서 떠나라고 하셨을까요? 당시 아브라함이 살고 있던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동네는요, 고대의 그 수메르 왕국의 중심지였어요. 그러니까 이곳의 사람들은 대대로 달을 신으로 섬기면서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우상숭배의 근원지였습니다. 심지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 이 데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요, 아예 대놓고 달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그 땅을 떠나라 라고 명령하신 것은요, 너무 이유가 명확합니다. 그곳이 우상을 섬기는 땅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 있으면 평생 우상만을 섬기다가 허무하게 인생을 마무리할 것이 분명했기 때문에 떠나라고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을 택하셨어요. 그리고 부르시고 가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겠다라고 결단하셨어요. 이것을 위해 가장 먼저 아브라함을 이 우상의 땅인 갈대아 우르로부터 떠나가게 하셨어요. 그렇게 우상을 끊어내게 하셨고요. 이스라엘을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그 약속의 땅, 하나님만을 왕으로 섬기는 그 땅으로 나아가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보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고향을 떠날 것을 결단하신 이유, 명령하신 이유는 단순히 지역성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지역을 떠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땅, 곧 우상으로부터 떠나가라 라고 요청하셨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섬기는 새롭고 온전한 삶을 도전하신 것이라는 겁니다. 이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써내려 가실 때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도 굉장히 느닷없이 도전을 하실 때가 있어요. 이제껏 내가 의지하고 있던 것들, 곧 우상의 자리를 떠나서 오직 하나님만을 순전하게 신뢰하며 순종할 것을 굉장히 강하게 도전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때로는 사람과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경제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생업을 바꾸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를 옮기고 나의 신앙 스타일을 바꾸는 그런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세상 수많은 교회들 중에 이 교회를 택하신 여러분들처럼 말입니다. 여러분들도 다 그런 큰 하나님의 도전을 받고 이 교회에 오신 거잖아요. 하지만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에겐 갑자기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는 이윽고라는 말이에요. 우리에겐 갑자기지만 하나님께는 이윽고입니다. 바야흐로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 속으로 깊이 들어오셔서 내 인생 속에서 본격적으로 일하시고자 하는 그때가 바로 이때라는 것입니다. 내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그 선하신 계획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때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느닷없이 강한 명령을, 도전을 내리실 때라는 거죠. 내 삶을 진정으로 복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축복의 타이밍, 터닝 포인트가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떠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을 때 이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순종하여 갈 바를 알지 못했으나 떠나갔다고 성경이 증거해요. 여러분, 우리가 연초에도 함께 말씀을 나눴지만 아브라함의 믿음,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아브라함의 믿음이 온전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는 실제로 하나님을 잘 알지도 못했고 믿지도 못했어요. 그냥 신의 명령을 거절하면 저주받으면 어떡하지? 이런 굉장히 좀 미신적인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것 뿐이에요.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성경은 이러한 아브라함의 그 미성숙한 신앙마저도, 순종마저도 믿음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록하신 말씀을 한 절 읽어드릴게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멘.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대단히 중요한 성경의 포인트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순종이 곧 믿음이다라는 사실이에요. 순종이 곧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믿어야 순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믿음이 강해져야 순종도 가능하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순종이 어렵고요. 그래서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성경은 순종을 먼저 이야기해요. 내가 믿지 못할 때, 내가 알지 못할 때, 그럼에도 내딛는 내 그 한 걸음, 그 한 걸음의 순종이 바로 믿음이다 라고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순종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순종이 우리의 믿음을 세워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정말 그런 것 같지 않아요? 갈 곳을 이미 알고 떠나는 것은요, 이건 사실 믿음이 아니에요. 이거는 마음만 먹고, 어려운 일이지만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불확실한 곳을 향해 내딛는 한 걸음, 이거는 결코 아무나 하지 못합니다. 이거야말로 진정한 믿음을 동반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믿음이란 불확실성에 대한 도전이자 순종입니다. 믿음이란 불확실성에 대한 도전이자 순종이에요. 순종하는 삶이란 가장 불확실한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가장 확실한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비록 지금 당장은 보이지 않아도 이 불확실성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일전에 들었던 말씀인데요. 만나교회를 개척하셨던 이제 고 김우영 목사님께서 이런 간증을 하셨던 걸 제가 기억이 나요. 영상으로 봤던 기억이 나요. 하나님께서 이제 김우영 목사님에게 갑자기 교회 개척에 대한 마음을 주셨대요. 그때도 굉장히 번듯하게 잘 목회를 하고 계셨는데 갑자기 교회를 개척하라라는 마음을 주셨답니다. 근데 교회를 개척하자니 당장 마땅한 대안이 없으셨대요. 대안은 주시지 않고요, 마음만 주셨대요. 이게 굉장히 오랜 시간, 내가 이렇게 마음 품고 기도하면 대안도 주시겠지 했는데 대안은 계속 주시지 않고요, 마음만 계속 강하게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마음에 순종해서 교회를 개척하셨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상가 건물에서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요, 그마저도 이제 중간에 내쫓겨서 그 잠실당 허허벌판에 천막을 치고 그렇게 예배를 드렸대요. 그때 당시에 목사님이 얼마나 답답하고 막막하던지, 너무 절망스럽고 이 믿음마저 흔들리던 그런 상황이 있었답니다. 하지만 목사님이 결국 말씀 앞에 끝까지 순종했고요, 그 천막 교회가 오늘의 만나 교회가 되었다라고 하는 간증을 들었던 기억이 나요.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만약 그때 그 무모한 순종이 없었더라면 오늘의 만나 교회는 없었을 것입니다. 이 교회는 순종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목사님의 간증이 지금도 너무 강력하게 기억이 나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명령은요, 구체적이지 않아요. 불확실합니다. 그래서 순종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어려워요. 하지만 이 길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확실하게 여겨진다면 우리는 우리의 믿음 없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해야 됩니다. 나아가야 돼요. 안 그래 보일지라도 사실은 이 길이 가장 확실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자면 이 불확실한 환경과 조건은 도리어 하나님의 능력이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는 때가 됩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이 그랬고요, 만나교회도 그랬고요,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굉장히 숱하게 간증을 많이 했죠. 제가 이 교회를 목회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2번의 강력한 사인을 주셨었어요. 첫 번째는요, 개척하라. 두 번째는 이전하라. 이 2번의 명령을 주셨어요. 근데 이 2번의 명령 모두가 너무나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의 순종을 도전하셨어요.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데 개척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김우영 목사님 말씀이 저는 너무 공감이 돼요. 마음은 주시는데 대안은 주시지 않아요. 그래서 정말 맨땅에 헤딩으로 이곳에 작은 카페를 빌려서 개척을 도전했습니다. 그로부터 2년이 지난 뒤에요, 아직 우리의 힘과 능력이 여실히 부족한데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또 한번 맨땅에 헤딩으로 이곳에 교회를 이전했습니다. 정말이지 이 불확실성 속에 들여진 순종이었고요, 도전이었습니다. 하지만 너무너무 놀라운 사실은 지나고 보니까요, 그 순종이 오늘의 저의
믿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순종이, 우리의 그 순종이 우리 교회의 오늘의 믿음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저에게는요,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는 믿음의 고백이 한 가지가 있어요. 너무 분명한 믿음의 고백 한 가지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끄시면 무엇이든 가능하다.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 우리가 믿음의 한 걸음을 떼면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해 주신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그런 의미에서요, 저는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주실, 저에게 주실 그 세 번째 도전이 너무너무 기대가 돼요. 또 어떤 도전을 우리에게 주실까요? 땅을 팔아, 건물을 올려라, 이런 도전을 주실까요? 아니면 전교인 아프리카로 1년간 선교 가라, 이런 명령을 주실까요? 어떤 도전을 주실지 모릅니다. 하지만 어떠한 무모한 도전이든 두려움 속에 있지만 담대함으로 그렇게 나아가고 싶습니다. 물론 여러분과 함께 가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확실해 보이지만 불확실한 이 세상에 여러분의 인생을 거시겠습니까? 아니면 불확실해 보여도 가장 확실한 우리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거시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이요, 이 두 인생에 대해서 너무 분명하게 대조해주고 있어요. 4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성경에 지금 사람이 등장해요. 두 명이 등장합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이 등장해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고 적혀 있죠. 근데 그의 조카 롯은 누굴 따라가요? 그를 따라갑니다. 여기서 그는 아브라함이에요. 그러니까 롯은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던 인생이 아니라 부자 삼촌, 거부 삼촌이었던 아브라함을 따라갔다는 겁니다. 둘의 믿음의 대상이 달랐어요. 이들의 인생이 훗날 어떻게 바뀌죠? 이 불확실성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아브라함은요, 결국 훗날 한 부족을 이끄는 리더가 됩니다. 나아가 이스라엘의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하지만 세상적인 눈으로 확실한 것만을 쫓아 살아갔던 롯은요, 소돔과 고모라를 향했던 그 롯의 인생은 결국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과 함께 완전히 허무하게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그 이후에 그의 이름은 성경에 등장하지 않아요. 이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인생입니까? 우리가 이 말씀의 메시지를 가슴 깊이 새겨야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해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늘 세상이 귀하다고 말하는 그런 가치를 쫓으며 살아가게 됩니다. 세상이 말하는 확실한 것에 우리의 인생을 걸려고 해요. 그것을 의지한 채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렇게 돈과 권력에 환장을 하는 거죠. 우리뿐만입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럴 겁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만큼은 적어도 그와는 다른 인생을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귀를 기울여야 돼요. 불확실해 보이지만 가장 확실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올인해야 돼요. 그것이 최후 승리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해 배우는 그의 리더십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불확실함 속에서도 하나님께 올인하는 인생, 알 수 없는 길임에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인생. 많은 이들이 그런 그의 발걸음을 쫓아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갔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동일한 역사가 있기를 소망해요. 우리 모두가 아브라함을 닮아서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이 교회를 함께 세워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까지가 아브라함의 이제 공약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다음 후보예요. 두 번째 후보는요,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입니다. 모세는 스스로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문제를 문제로 보지 않는 강인한 리더. 모세의 리더십을 잘 설명해주는 성경 구절을 우리가 한번 좀 같이 읽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 절씩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우리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떠나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아멘.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자신들의 그 역사 속에서 가장 존경하는 인물로 늘 모세를 꼽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인생의 숱한 문제 속에서도 그 역경들을 잘
극복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아마도 이스라엘 역사상 그보다 더 힘든 인생을 산 사람은 없을 것이다 라고 평가합니다. 또 반대로 그보다 더 다이나믹한 인생 역전을 경험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의 인생이 위대한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그가 문제 앞에, 역경 앞에 무너지지 않고 도리어 그 문제를 기회로 삼아서 결국 최후 승리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를 존경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자면요, 사람의 진가는 언제 드러나느냐? 그가 겪었던 문제의 크기와 비례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미국의 가수이자 배우이면서 동시에 세계적인 그 CCM 아티스트 돌리 파튼이라는 사람이 있대요. 저도 책 보다 알게 됐는데 이런 말을 했어요. 무지개를 보기 원한다면 먼저 비가 오는 것을 기꺼이 감수해야 한다. 너무 멋있어서 적어놨어요. 무지개를 보기 원한다면 먼저 비가 오는 것을 기꺼이 감수해야 한다. 위기가 있어야 기회도 찾아온다는 말이죠. 모세가요, 출생부터 심각한 위기 속에 태어난 사람이었어요. 이 모세라고 하는 사람의 그 이름의 뜻을 여러분 알고 계실지 모르겠어요. 물에서 건져냈다라는 뜻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민족이 요셉 총리 시절에 요셉의 그 영향력으로 인해서 이집트로 다 이주해 옵니다. 그리고 약 400년 동안 한 430년간 그곳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기 시작해요. 근데 너무 그들이 막 그 인류가 막 그 뭐라 그러죠? 인구가 막 늘어나기 시작하니까 그들의 성장을 너무 두려워했던 파라오가 그들을 무자비하게 핍박하기 시작하고요. 결국 그 땅에서 태어나는 사내 아이를 다 죽여라 라고 명령하기까지 갑니다. 모세는 딱 그때 태어났어요. 그래서 태어난 지 3개월 만에 나일 강가에 던져져야 했습니다. 그의 삶은 정말 태어나는 순간부터 너무 스펙터클한 그런 인생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하지만 난세가 영웅을 만든다는 말처럼 그러한 인생의 숱한 문제와 역경들 속에서 도리어 모세는 더 강인하고 위대한 지도자로 차츰차츰 빚어져 가기 시작합니다. 그는 그의 이름처럼 나일 강가에 빠져 죽을 뻔한 상황 속에서 이집트의 공주에 의해서 극적으로 건짐당하게 됩니다. 이후 그는 이집트의 왕궁 속에서 당대 최고 문명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이집트 문명의 교육을 받게 되는 특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것도 이집트 공주의 아들이라는 신분 속에서 이 엄청난 교육을 받게 됩니다. 만약 그의 앞에 죽음의 위협이 펼쳐지지 않았더라면, 어쩔 수 없이 나일 강가에 버려지지 않았더라면 그가 이런 놀라운 기회를 맞이할 수 있었을까요? 이렇게 보자면 때때로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숱한 문제들은요, 그 자체로 우리 삶에 큰 의미를 준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내 앞에 놓인 문제를 바라보면서 이 문제를 없애주세요 라고만 기도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정말 우리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생각처럼 그냥 마냥 행복한 인생이 우리에게 펼쳐질까요? 하늘의 제왕이라고 불리는 독수리가 있어요. 독수리가 하늘을 날 때요, 한 가지 장애물을 반드시 극복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바람, 그러니까 공기예요, 공기. 공기의 저항을 견뎌내야만 하늘을 날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독수리를 진공 상태에 두면 독수리가 더 잘 날아갈까요? 그럴 수가 없어요. 진공 상태에서는요, 독수리는 아예 날 수조차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독수리는 날아갈 때 이 공기를 타고 상승기류를 타고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항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바람이 곧 내 삶의 좋은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아니고요, 문제가 도리어 역전의 기회가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잘 알려줍니다. 여러분의 표정이 너무 점점 심각해지는 것 같아서 제가 재밌는 예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팬더 아시죠? 팬더. 우리가 잘 아는 팬더 너무 귀엽지 않습니까? 근데 이 팬더에게요, 한 가지 너무 큰 콤플렉스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엄청난 다크서클입니다. 나는 피곤하지도 않은데 다크서클이 너무 커서 사람들이 오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이 팬더에게서 다크서클을 지워주었습니다. 그러자 팬더가 이렇게 거듭났습니다. 이번에 한 번 더 비교해서 보시죠. 어떤가요, 여러분? 이 정도면 이 팬더에게 있어서 다크서클이 콤플렉스가 아니라 도리어 이 심벌이 되지 않을까요? 이처럼 우리가 우리 인생에 있어서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사실 문제가 아니고요, 도리어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모세는 성경 인물 속에서 가장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태어나자마자 죽음의 위협을 넘긴 것은 물론이고요. 40년간 이집트의 로열 패밀리로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자신이 히브리인,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민족성을 가지고 살아온 탓에 자신의 동족을 학대하는 이집트 병사를 확 쳐가지고 단칼도 아니고 팍 쳐가지고 죽이고 말아요. 이건가요? 죄송해요. 이거래요. 그래서 덕분에 그는 한순간에 왕자에서 도망자 신분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최고 꼭대기에서 최고 밑바닥의 인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아무도 없는 곳을 찾아 미디안 광야까지 도망가게 됐고요. 결국 그는 그곳에서 정착해서 40년이라는 시간을 살아야 했습니다. 이 40년의 시간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모세를 다 잊기에 충분한 시간이었어요. 여러분, 누군가의 기억에서 지워진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는 이 시간을 계속해서 묵묵히 견뎌내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다 그의 나이 80세에 이스라엘을 구원할 민족의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부르십니다. 그러나 모세는요, 더 이상 이집트의 왕자였던 모세가 아니었어요. 어느새 그는 힘이 다 빠진 80세의 노인네에 불과했고요. 더욱이 말도 어눌해서 잘하지 못하는 양치기에 불과했습니다. 반면에 그가 상대해야 할 대적은 누구였느냐? 이집트에서 전능한 힘을 갖고 신이라고 불리는 파라오 왕이었어요. 이후 가까스로 하나님께서 내리신 10번의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홍해가 그들의 앞을 가로막고 있었고 간신히 홍해를 건넜다 해도 이번에는 광야가 그들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약속의 땅으로 가는 모든 시간과 과정들이 그를 향한 백성들의 불평과 배신의 시간이었어요. 이 수많은 적들과 계속해서 싸워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이 모든 여정들 가운데 모세가 차츰차츰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는 위기 속에서 서서히 위대한 리더로서의 면모를 갖춰가기 시작합니다. 그의 앞을 가로막고 있던 그 수많은 문제들이요, 도리어 그를 강인하고 뚝심 있는 리더로 성장시켜 주었다는 겁니다.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이 그의 강인한 리더십을 너무 잘 표현해요. 우리 다시 한 번만 읽어볼게요. 시작.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변함없이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구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왕과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아멘. 이 말씀이 어떤 의미냐? 모세가 더 이상 문제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문제를 문제로 여기지 않고요. 고난을 고난이라 여기지 않습니다. 고난과 수모를 회피하지 않아요. 이전에는 40살에는 고난과 이게 역경이 무서워서 미디안 광야로 회피했거든요. 근데 더 이상 모세가 그렇지 않아요. 도리어 그 문제 속으로, 고난과 위기 속으로 찾아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 문제들이 내 인생의 걸림돌이 아니라 도리어 나를 성장시키시기 위한 하나님의 디딤돌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가 너무나 여실히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동일한 믿음의 고백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어떠한 문제가 반드시 찾아오죠.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때요,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너무 염려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것은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인 줄로 믿습니다. 나아가 우리 교회에도요, 수많은 문제와 어려움과 위기와 역경들이 왜 안 찾아오겠습니까? 당연히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것들 때문에 여러분 너무 겁내지 마세요. 이 교회요, 하나님이 주인 되시기 때문에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도리어 그때가 이 교회를 더욱 단단히 쓰시고자 부흥과 성장을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의 디딤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미국 뉴저지에요, 어떤 사람이 살았는데 집 주변에 민들레가 너무 많이 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뽑고 뽑아도 이게 도저히 감당이 안 되니까 고민 끝에 그 농무부에 편지를 보냈답니다. 친애하는 대통령 각하, 민들레 뽑는 일이 너무 힘들어요. 대책을 좀 세워주세요. 이렇게 편지를 보냈대요. 그러자 얼마 후에 농무부에서 짤막한 회신이 왔다고 합니다. 저희들도 방법이 없어요. 이제부터는 그냥 민들레를 뽑으려고만 하지 말고 그냥 한번 사랑해보세요. 민들레를 사랑해보세요. 이렇게 편지가 왔대요. 이후 그곳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민들레 꽃밭이 되었다고 합니다. 뽑으려고 하니까 감당이 안 됐는데요, 사랑하니까
이런 꽃밭이 만들어졌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요 그저 문제로 받아들이면 우리 인생은 너무나 힘겹고 답답한 인생으로밖에 끝날 수가 없어요. 하지만 문제를 문제로 바라보지 않고 도리어 그 문제를 품고 함께 가고자 하면, 사랑하고자 하면 그 안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인도하심을 반드시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를 반드시 성장시키시고 부흥시켜 가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인생에 무언가 너무 큰 힘겨움이 있다, 어려움이 있다. 그것이 경제적이든 관계적이든 건강이든 어떤 종류의 문제이든 간에 내 삶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또 나의 일터에 그런 문제들이 찾아오잖아요. 도리어 그 문제들을요 담대하게 맞이해보세요. 웰컴해보세요. 그 문제들을 통해 도리어 내가 살아나고요, 우리 가정이 회복되고요, 우리 교회가 부흥되고요, 내 일터가 성장하는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만 있다면 우리 인생에 닥친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모세의 삶을 통해서 확증할 수 있습니다. 수많은 이들이 그러한 모세의 리더십을 따라서 이집트에서 나와 광야를 지나 가나안까지 향할 수 있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에도 동일한 역사가 있기를 바라요. 우리 모두가 문제를 문제로 보지 않는 모세의 그 강인한 리더십을 닮아서 이 교회를 보다 굳건히 세워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까지가 모세 선생님 두 번째 이제 공약이었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후보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는 바로 다윗입니다. 그는 자신을 이렇게 소개해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따스한 성품의 리더이다. 그의 리더십을 한마디로 표현해주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같이 좀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번갈아가면서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내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카네기 재단이라고 여러분 아실 거예요. 카네기라는 사람은 아실 거예요. 그 카네기 재단에서 10만 명의 인사 기록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그 결과가 너무 흥미로웠어요. 사회적으로 성공하는 요인 중 기술과 능력이 차지하는 비율이 15%거든요. 근데 그에 반해서 나머지 85%의 요인은 성품이다라고 하는 통계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한 그 샌프란시스코의 로버트 하프 인터내셔널이라는 자문회사에서 미국의 그 100대 기업을 상대로 직원들의 해고 사유에 대해서 조사했는데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자질과 능력 부족의 이슈는 고작 8%에 불과한데 반해서 성품과 태도에 관한 이슈가 무려 80%에 육박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 사람에게 있어서 성품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성품이 우리의 인생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품으로 인해서 인생의 성공과 승리를 누린 사람이 바로 세 번째 후보자인 다윗입니다. 다윗의 성품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선한 영향력, 곧 주변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따스한 성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심지어 자신의 대적들에게조차 감동을 선사했던 것이 바로 다윗의 성품이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생각할 때 다윗의 성공은 그의 이 놀라운 물맷돌 실력과 하나님의 특별한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맞아요. 다윗은 물맷돌을 기가 막히게 잘 던졌고요. 하나님께서도 또 매 순간 그를 도와주셨습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었어요. 그의 성공의 가장 중요한 근거 중에 하나는 그의 성품이었습니다. 그와 가까운 곳에서 조금이라도 그의 삶을 들여다본 사람이라면 그의 성품에 반드시 감동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 이유는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 속에 등장하거든요. 제가 이 본문 말씀을 좀 풀어드릴게요. 다윗이요, 이제 이 물맷돌을 돌려서 골리앗을 잡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대장군이 됩니다. 그리고서 계속해서 혁혁한 공을 세워나가기 시작해요. 그러자 다윗의 팔로워가 엄청나게 막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그의 모든 활동에 좋아요가 눌리기 시작해요. 당시 왕이었던 사울에게는 한 1000개 정도의 좋아요가 눌렀다면 다윗에게는 한 10,000개의 좋아요가 계속 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모습을 지켜보던 사울 왕이 야, 이거 안 되겠네. 이놈 봐라. 이거 안 되겠는데, 이거 계정 삭제해야겠는데, 계정 폭파시켜야겠는데. 그래서 다윗을 죽여버리고자 결심합니다.
평생을 다윗을 죽이고자 쫓아다녔고요. 다윗은 평생을 사울을 피해서 오랜 시간 도망 다녀야 했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드디어 디데이가 왔어요. 다윗에게 복수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다윗과 그의 군사들이 한 광야의 동굴 속에 숨어 있었거든요. 근데 사울 왕이요, 갑자기 배가 아파서 용변을 보기 위해서 볼일을 보려고 혈혈단신으로, 그것도 무장을 다 해체한 채 그 동굴로 혼자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단칼에 그를 탁 처단할 수 있는 천재 이루의 기회를 맞이한 겁니다. 하지만 다윗이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이 세우신 왕은 하나님 외에는 심판할 수 없다고 말씀이 적혀있기 때문에 다윗이 차마 죽일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울을 조용히 살려보내줍니다. 충분히 죽이거나 사로잡을 수 있는 상황인데도 말입니다. 잠시 후에 이 일을 알게 된 사울왕이요, 그러한 다윗의 성품에 감동을 받아요. 그리고 그를 향해 오늘 본문 말씀처럼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윗아, 네가 나에게 베푼 선의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고 갚아주실 것이다. 너야말로 진정으로 왕이 될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외쳤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를 왕으로 세우시고, 내가 왕인데 너를 왕으로 세우시고 너로 인해 이스라엘이 견고하게 서게 될 것이다. 여러분, 지금 이게 믿어지는 말이에요? 사울 왕이요, 지금 공식적으로 그 병사들 앞에서 다윗의 왕위를 인정했다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지금 말이 안 되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요? 다윗의 성품으로 인해서, 성품 때문에. 그렇다면 다윗은 여러분 어떻게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위대한 성품을 가질 수가 있었을까요?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시간을 조금 거슬러 올라갈 필요가 있습니다. 바야흐로 다윗이 이새의 막내 아들로서 양을 치고 있을 때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새의 아들 중에 내가 이스라엘에 새로운 왕을 세울 것이니 가서 기름을 부어라 라고 명령하세요. 사무엘이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새의 아들들 중에서 가장 막내 아들이었던 다윗에게 왕의 기름을 부어줍니다. 그러나 이 일로 인해서 다윗의 인생이 한순간에 역전되지 않았어요. 그는 기름을 부어 받았지만 여전히 양치기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이요, 아무도 이 일을 알지 못했어요. 사무엘이 막 올린 게 아니에요. 자, 이제부터 제가 막 이렇게 해시태그 걸어가지고 스토리에 올린 게 아니에요. 자, 이제 새로운 왕 기름 부음 막 이러면서 올리지 않았어요. 아무도 이 일은 모릅니다. 심지어 그 가족들도요, 양치기에 불과했던 막내 아들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고는 믿지 않았어요. 도리어 조롱했습니다. 야, 사무엘이 이제 치매가 왔구나. 어떻게 다윗에게 기름을 줘? 이렇게. 하지만 이 일은 딱 한 명, 다윗에게만큼은 엄청난 의미가 있는 일이었습니다. 이때부터 다윗은요, 나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왕이다 라는 믿음과 소망 속에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이 믿음은 그의 인생 전체에 있어서, 특별히 그의 삶의 태도, 성품에 큰 영향을 미치게 돼요.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도 왕이라고 하는 긍지를 가지고 살아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일례가 바로 골리앗 사건이에요. 이스라엘 온 백성이 이 골리앗의 위용에 압도당해서 이도저도 못하고 있을 때요, 다윗만은 이스라엘의 예비된 왕으로서 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그의 만용을 도저히 눈 감아줄 수가 없는 거예요.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감히 하나님의 나라인, 나의 나라인 이스라엘을 무시하다니, 이게 다윗에게는 도무지 참을 수가 없는 그런 행동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근데 한 명의 그저 애국심 높은 백성으로서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내가 저놈을 참 교육시켜줘야 되겠다, 이런 결단이 그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또한 다윗에게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왕으로 세워주셨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해야 한다라는 믿음이 그때부터 그에게는 있었습니다. 바로 그러한 그의 믿음이요, 원수인 사울왕조차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를 해하지 않는 초인적인 인내와 용서의 성품으로 드러났다는 거예요. 바로 이때 다윗은 자신을 따르던 군사들, 나아가 적들에게까지 완벽한 충성을 맹세받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신을 죽이려고 뒤쫓던 이 원수를 용서하고요, 그 적장에게조차 인정과 축복을 받는 사람이라면, 그런 성품의 소유자라면 정말이지 우리라도 목숨을 바쳐 충성을 맹세하고 싶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신앙의 중요한 원리 한 가지를 배우게 돼요. 그것은 바로 믿음은 성품으로 드러난다는 사실이에요. 믿음은 성품으로 드러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감히 누가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외에는 우리는 서로의 믿음을 헤아릴 수 없고 측량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 한 가지가 있어요. 믿음은 반드시 누군가를 감동시키는 선한 영향력,
곧 성품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 성품을요, 요한 사도는 사랑이라고 표현했고요, 야고보 사도는 행함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들은 사랑 없는 믿음,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단언했습니다. 믿음이 곧 성품으로 증명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앵커이자 방송인인 휴 다운스라고 하는 사람이요, 행복한 사람은 좋은 환경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좋은 태도를 가진 사람이다 라는 명언을 제조했어요. 많은 사람들이요, 행복은요 조건에 의해 결정된다고 믿어요. 모든 조건이 완벽하게 충분하고요, 모든 일들이 잘 풀리면 행복한 인생이라고 여기며 살아갑니다. 반대로요, 조건이 부족하고 일이 풀리지 않으면 불행한 인생이라고 생각해요. 바로 이러한 행복의 공식을 깬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이런 면에서 다윗의 인생이, 성품이 위대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너무나 부족한 조건과 환경 속에서도 행복하게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그에게는 상황과 조건을 뛰어넘는 위대한 성품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성품의 근원이 무엇이라고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택함 받은 자녀, 왕으로 세워주셨기 때문에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는 너무나 힘겹고 버거웠던 모든 상황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늘 행복을 고백할 수 있었어요. 그분의 택하심을 받은 왕으로서 그 왕의 긍지를 가지고 살아갔기 때문에 평생을 무엇 하나 부족함 없는 인생이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말씀이요, 다윗의 인생 가운데 가장 쓰라리고 힘겨웠던 순간에 쓰여진 시라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신가요? 그가 현재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가 이 시를 쓸 때는요, 원수에게 쫓겨서 광야에 있을 때였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절망적인 순간에 쓰여진 시가 바로 너무나 아름다운 시편 23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다윗의 성품이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그 어떤 상황과 조건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왕으로서의 높은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기대감 속에서 살아갔다는 거예요. 바로 이 자긍심이 그의 성품을 드높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먼저 용서하고, 먼저 베풀고, 먼저 사랑할 수 있는 그 위대한 성품을 만들어 주었다는 거예요. 다윗의 이러한 성품은요,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시작합니다. 먼저는 자신의 원수에게 큰 감동을 주어요. 나아가 그 주변에 있던 모든 이들에게도 엄청난 감격을 선사합니다. 추후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다윗의 성품을 칭송하게 돼요. 원수에게까지 선한 영향력을 베풀었던 그의 성품을 이 세상 누가 인정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이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준 대체 불가의 탁월한 리더십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택함받은 그분의 자녀라면 우리 역시도 다윗처럼 따스한 성품을 품고 세상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다윗과 같은 그런 위대한 성품을 소유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 답을 베드로 사도의 권면 속에서 발견하게 되었어요.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나무를 선포하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이고 그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야 돼요. 진리의 말씀을 진실로 믿어야 합니다. 우리의 자존감이 자긍심으로 거듭나는 순간은 이 말씀 앞에 아멘으로 반응하는 순간입니다. 나는 우연히 태어난 그 적자 생존의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한 땀 한 땀 만들어주신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분의 소중한 작품이에요. 말씀 한 구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우리가 이 사실을 믿음으로 인정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다윗과 같은 위대한 성품, 나의 원수에게조차도 감동을 줄 수 있는 따스한 성품의 소유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요, 정말 매일 아침 묵상하시고 웬만하면 외우시면 좋겠어요. 정말 저 이 말씀을 여러분 외우시면 좋겠어요. 저도 이 말씀을 아침마다 요즘 묵상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웬만하면 외우세요. 여러분 가슴에, 여러분의 삶에 새기십시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그러한 다윗의 리더십을 배우고 닮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 교회가 보다 선하고 따뜻한 공동체로 성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